지금 주변이 어수선하고 나라 전체가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협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주머니에 마스크를 가지고 숨겨 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 오실 때는 썼는데 예의상 또 누가 쓰면 나가도 좀 유별나다고 생각하실까봐 아마 이렇게 여기 주머니에다 집어넣으신 분들은 그대로 빼서 이렇게 마스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면 조심하면 좋습니다. 직접 하세요. 제가 대표로 할까요? 지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서로 조심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대단하시네요. 말 되게 안 듣네요. 그건 안 듣는 거는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좋다는 건가요? 죽으려고 뭐 한 장 뭐 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저는 1월이면 매일 똑같은 소위 말하는 반복적인 말씀인데 축복의 열쇠가 되는 5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축복이 되는 4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정말 오래전부터 사모했던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벌써 인상이 한 5명 정도 얼굴이 노랗게 굳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11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1조를 여러분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갈등하시는 분도 있고, 11조를 아직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안 나고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1조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1년에 한 차례씩 설교를 하거든요. 하는 이유는 내가 드려지는 헌금이, 또 내가 드려지는 10의 1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또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그냥 모르고 바로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아니면 개념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11조를 안 드리면 복을 받지 못한다, 아니면 남들이 11조를 드리니까 나도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11조를, 내가 드리는 11조는 왜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년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11조에 대해 갈등을 느끼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와 11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듣고 갈등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2020년도에는 눈으로 보여지게 되고 만져지게 되고 체험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11조는 반대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 개인적인 반대도 있을 것이지만은 바로 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부정적인 그런 그 설교나 그 강의들을 들으면서 맞다, 그게 옳다라고 박수를 보내면서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과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 말씀을 변론을 하면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때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헌금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오늘따라 헌금 얘기하는 주간에는 새신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참 입이 곤란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경제적인 아픔을 겪고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1997년도에 했던 거죠. IMF를 맞았죠. 그 IMF를 터지면서 외환 보고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 속에서 있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IMF의 도움을 받아서 금융 지원을 받습니다. 금융 지원을 받았는데, 그 금융 지원을 받는 대신 뭐를 잃어버렸냐면 경제의 주도권을 전부 다 뺏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금융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이 됐죠. 실업자가 발생되니까 자동적으로 가정이 파괴가 되고 결국 가정들이 막 흩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 노숙자들이 발생이 되고 역전이면 역전 아니면 또 터미널이면 터미널 신문지 뒤집어 쓰고 쪽잠을 자는 그런 불쌍한 현상들이 우린 1997년도를 가슴 아프게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기억이 되고 생생하게 가슴속에 아픔으로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망한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쫄딱 망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아주 털려도 탈탈 털려서 아주 쫄딱 망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 겉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라고는 이 사실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던 이유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고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택해 가지고 예수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너희들은 그 이방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저들을 인도하라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세운 민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했는데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망한 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왜 망했는지를 나오는데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보십시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떠나라는 말, 떠나. 규례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뭘 떠났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을 다시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예배를 떠났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떠났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타락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타락되거나 예배가 차단되면 그 현장으로 나타나는 것은 징계와 고통과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이 말이 맞는지는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이 어디냐면 우한인가요? 거기에 연구소가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게 의해서 자연적 발생으로 이 바이러스가 옮겨졌는지 아니면 바로 그냥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의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졌는지는 잘 추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또 우리가 메르스 바이러스보다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런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는데 자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여러분이 뭐 전 전문가가 잘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세계는 경제적인 대공황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양적 완화로 말미암아 달러를 막 찍어내고 임시 방편으로 지금 경제를 부양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4차 산업은 이미 앞에 두고 있고 지금 소프트웨어가 지금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AI라는 이 모든 컴퓨터의 소위 말한다면 인공지능이 지금 세계의 사람들을 모든 산업들을 다 집어삼켜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은 여러분 알다시피 5장 6보 중에서 하나가 더 추가돼서 5장 7보가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지금 세계가 무섭게 급속으로 지금 변질되고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정치적으로 볼 때는 중국의 시진핑이 정책으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교회를 전부 다 교회를 말살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지하교회를 파괴시켰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됐고 그리고 이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은 전 세계 파송 선교사들은 다 추방돼서 몇 명만 남고 거의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 결과에서 얻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가 차단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중국에는 위기가 찾아왔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위기에 져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은 피폐되고 육체적으로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은 영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제2의 평양은 제2의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됐을 때 김일성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 교회를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그 목사들을 죽였습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고 지금 분단 국가를 통해서 6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유일하게 인권 그리고 또한 바로 신앙의 자유를 없는 까닭에 저들은 최고의 못 살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영적인 예배가 차단된 나라와 민족들은 한결같이 왜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저주가 임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이건 우연한 발생일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에 연결되어 있을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을 또 오늘 본문에 접목시켜 버린다면 이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이스라엘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예배의 타락에서 온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말해서 숙연해졌네요. 자, 그때 당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에는 마지막 성경을 보게 되면 말라기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때 당시에 주된 사역은 바로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도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바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저들이 운동을 펼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쫄딱 망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운동을 펼쳤는데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언제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 방해자들이 있겠죠. 수많은 방해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하는데 중단됐는데 몇 년 동안 중단했냐면 약 16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되니까 풀도 나고 막 성전도 피폐해져 가고 있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껴서 다시 재건을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이루자 해서 결국 16년 만에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모든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 성전 재건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했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그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헌신해서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이제는 살림살이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아니, 성전을 재건하고 모든 것은 기대감과는 달리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활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 나한테 뭐가 오는 게 있어요.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떨어지는 게 없으면 그래봤자 내가 별로 없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내게 돌아온 거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 실망감과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 건축에 지칠 대로 지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지칠 대로 지쳐서 예배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눈을 돌려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더 받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 거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조금씩 눈이 가기 시작하면서 매력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신정주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는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혼합 종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혼합 종교가 이루어지면서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게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혼합 종교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뭡니까? 결국 남자들은 가정을 버리고, 이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 종교에서 가정을 버리고 이방인 여인들과 통혼을 해버려요. 통혼을 음란을 행하고, 그래서 결국 아내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가정은 풍지박살이 나는 거죠. 결국 가정이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점점 이스라엘은 병이 들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피폐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우리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병이 들었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병이 들었다는 증거물이 뭘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간증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이런 고백들이 많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사라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사라지게 되고, 은혜의 감격이, 나눔이 사라졌습니다. 그 입에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 입가에는 늘 찬송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인데, 입가에는 서서히 찬송이 아니라 세상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저처럼 가끔마다 트로트 부르는 것처럼. 또 어떤 때는 은혜의 말들이 사라집니다. 은혜의 말들이 사라지면서 세상의 말들이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옛날에는 받았던 은혜의 말씀,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말들이 불평이 나오고,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왜 하필이면 11조야? 뭐 등등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면서 서서히 신앙이 점점 우리가 낙후되면서 타락되어져 가는, 그래서 결국 병이 들어버리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병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상한 음식도 먹으면 건강하면 다 소화해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냥 몸이 건강하면 어떤 상한 음식도, 뭐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도 다 소화해내버립니다. 근데 병이 들면 아무리 맛이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짜네, 싱겁네, 맛없네, 입맛이 없어.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병든 모습들의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모습들의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그대가 혹시 아니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남으로 타락했습니다. 예배 타락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쫄딱 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고 예배 타락에서 온 결과물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망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예배가 타락되니까 기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댔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십시다. 사람이 어찌하여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사람이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사람이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도둑질했던 그 도둑질이 뭘까요? 그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하반절은 이는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이랍니다. 이걸 도둑질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탈탈 털리고 쫄딱 망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배의 타락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탈탈 털리고 쫄딱 망했던 것은,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손댔는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 도둑질이 봉헌물과 11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본질을 서서히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당시는 바로 제사장들이 무엇을 먹고 생활했느냐 하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살아요. 성전에서 태어났고 성전에서 살고 성전에서 주의 제사를 드리니 일을 해요. 이게 바로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레위 지파들은 뭘 먹고 사냐면, 일반적인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바로 10의 1조와 봉헌물을 성전에서 바친 거를 가지고 그 일부분을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먹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게 돼요. 예배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바로 생계 위협을 되게 되죠. 레위를,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예배를 등한시하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와 봉헌물도 안 하게 되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들은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할 수 없으니까 서서히 제사장들은 그 생명을 위협을 받다 보니까, 생계 위협을 받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결국 이탈하게 되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 안 나와서 나와서 그들은 뭘 할까요? 직장을 오늘 바꿔서 말한다면 일터에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는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 몇 명 위에는 전부 다 이탈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나가서 직장 잡고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성전에서는 아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편법이 일어났어요. 그 편법이 일어난 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는요, 모든 제물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물들은 흠이 없는 거에 대해 송아지를 드리든지 양을 바치든지 아니면 염소를 바치든지 비둘기를 바치든지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왔는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는데 다 병든 것들, 쩔름발이들, 눈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게 되면 말라기에서, 그때 말라기 시대, 말라기 1장 8절에서 언급을 해요. 한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여기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뭘 바쳤다는 거예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또 뭘 바쳤다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검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모든 병든 것들, 다시 말하면 눈 먹는 것, 다리 저는 것, 그리고 또한 병이 든 것들을, 이런 제물을 가지고 다 받아들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물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걸 눈 감아주면서 뭘 받은 거예요? 뇌물을 받은 거예요.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종교적으로 최악의 악순환에 계속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쫄딱 망하게 됐던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의 1조 봉헌물을 결국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8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만 봐도요, 8절부터 9절까지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도둑질이에요.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말한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도둑질을 했다.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까? 4번이나 강조했다. 참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 그냥 주시지, 그냥 축복하시지, 그냥 안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뭐 없으신가? 하나님 좀 가난하신가? 하나님 배고프신가? 왜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왜 11조에 관심을 가지고 봉헌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이유는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을 가지는데, 다시 말한다면 내가 물질로 표현해서 이 드려지는 행위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나의 삶의 소유주요 주권자요 하나님의 영원한 유일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려지는 행위 표현은 이게 바로 11조인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찬양은 잘하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너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독생자를 너를 주어서 너를 구원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주님이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다는 것.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때 당시에는 첫 열매를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는 거룩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걸 성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성물은 거룩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10의 1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부정한 사람 많이 있는데, 저 11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11조를 부정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왜 부정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왜 11조를 부정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로 율법을 완전히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과 함께 동시에 11조는 더 이상 드릴 의무가 없고 사라졌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11조는 율법으로 인해서 폐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해졌을까? No,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성경 11조는 언제부터 드렸느냐라는 것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오늘 설교가 좀 지루하시죠?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좀 지루하시죠? 안 지루해요? 대단하시네요. 내가 지루하네. 자, 그렇다면 11조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 11조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11조는 언제부터 드렸느냐? 자, 율법이 이후부터 드렸느냐, 율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11조는 드려졌느냐라고 부를 때 아브라함을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은 11조가, 다시 말한다면 율법이 있기 400년 전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이전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후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몇백 년, 400년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나오기 이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왔어요. 막 전쟁터에 나가지고 전쟁에서 막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전부 다 뺏어온 거예요. 전리품을 뺏어 와가지고 오다가 누굴 만나냐면 창세기 14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살레망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살레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고 있는 그분을 의미할 수 있는데, 그 살레망 제사장에게 뭘 드렸냐면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느냐 할 때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그 하반절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줬다. 그렇다면 11조는 언제부터 드렸느냐라고 할 때 언제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율법 이전부터 드렸을까? 아니면 율법 이후부터 드렸을까요? 크게 대답해도 상관없습니다. 율법 이전일까요? 율법 이후일까요? 율법 이전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즉 다시 말한다면 족장 시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것입니다. 족장 시대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고, 그 아들 이삭도 11조를 드렸고, 그 아들 누구도 드렸을까요? 야곱도 드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결국 쫓겨나가지고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다가 베델 동산에서 잠을 첫날 밤을 보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자기는 혼자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소원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다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8장 22절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을 이 야곱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드렸던 11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율법과 함께 폐해졌다라고 말한 것은 틀렸다, 잘못 이해한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무식하게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이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한다면 계속해서 이 10의 1조를 드렸는데, 다시 말한다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야곱 때까지 족장 시대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고 한다면 율법 이전 때부터 11조를 드려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되시면 한번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으로 대우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인간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0의 1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많이 바치고, 하나님 뭐 돈이 없으십니까? 드실 게 없으셔서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부족해서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려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것, 그것 중에 행위가 바로 뭐냐? 11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냥 가만히 두실까? 드려지는 사람을?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그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때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니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들도 아브라함 행한 일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들 질문하죠. 여러분 들으면,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 자손이면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이니까 그럼 우리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물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일까요? 믿음의 조상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까요? 믿음의 조상일까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이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인일까 유대인들일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이니까 너희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이 조상이 우리 조상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누구 조상이에요? 혈통의 조상일까? 아니면 믿음의 조상일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므로 열방 가운데 종족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얼굴 색깔을 초월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드렸던 행위도 우리도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좀 깁니다. 좀 기는데 오늘 이번 주만 제가 길고 다음 주부터는 약속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자, 율법의 법조문의 계명을 폐하졌기 때문에 당연히 12일조를 폐하졌다라고 들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대해서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잘못됐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11조에서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도 11조 드리는 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저렇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참, 이것도 행하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11조는 행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그럼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뭐예요? 책망하는 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껍데기만 하는 행위. 근데 그들이 뭐냐면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렸는데 저들이 드리지 않았던 게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인데 그게 바로 정의와 국률과 뭐래요?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11조는 철저히 들으면서 너희가 행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국률도 없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은 그 11조는 그거는 가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너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뭐냐 그랬습니까?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리지 마라.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시면 계속 설명이 돼야 되는데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1조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멈춘 게 아니라 영속적으로 실행해야 될 성도들의 신앙의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에게 분명하고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아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왜 하나님이 11조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11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렇게 가지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그 인정하는 행위를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자,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냥 받으시고 가만히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11조는 반드시 반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냐? 말라기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다시 말하겠습니다. 김옥봉 목사가 이르노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가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예요? 김옥봉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니에요. 너희의 온전한 10의 1조를, 11조는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때 당시 하나님의 집에 안 드리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사장 다 도망갔잖아요.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누굴 시험하라는 거예요? 김옥복이를 시험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시험한다고 해서 시험 받으시는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딱 한 번이 나와요. 시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딱 있어요. 그러 바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복을 쌓을 것을 없도록 내가 부어주나 안 주나, 너는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10의 1조를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를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자신 있다. 난 너에게 할 말이 자신 있다.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예요. 10의 1조가. 김 목사를 믿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축복이 내리나 안 내리나 한번 보십시오. 김 목사 이름이 아니에요. 김 목사가 재정을 여러분 다 우리 교회 막 재정을 막 11조를 다 걷어들여가지고 제발 빵빵 해가지고 막 땅을 넓게 사고 그냥 교회를 막 짓고 그냥 저도 자택을 그냥 막 40평 50평 그냥 승용차 최고 승용차 타고 그냥 바로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너의 복을 쌓을 것이 없나 나를 시험해봐라.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열매가 있겠죠.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반응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경제가 위기가 오고 금융의 위기가 오고 세계 공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고 처절하게 노력하고 막 땀을 흘리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경제적인 공황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다 보시잖아요. 누구 하시느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팍팍 쓰러지는 것을 보잖아요. 이게 인간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11절 드린 자에게 어떤 축복이 합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금한다는 겁니까? 메뚜기를 금한다.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기잘기 씹어서 모든 농산물들을 다 갉아먹었던 그때 당시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농산물, 이 떼거지들이 몰려가지고 이 메뚜기들이, 그때 이스라엘 메뚜기들은 요만한 메뚜기 아니에요. 이따시만한 메뚜기들이 막 엄청난 떼를 불려 바람과 함께 더불어 등장돼서 포도나무 맛, 포도나무, 감람나무 싹싹 갉아먹고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먹을 거 없는 거 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들을 막아주신다. 포도나무 열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보세요. 태풍이 한 번 오잖아요. 태풍이 오면 과수원을 하는 분들 아세요. 저도 이 과수원집 막내 아들이거든요. 기한이 딱 돼가지고 다 익어가지고 출하해서 팔면 최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데 한참 익어갈 무렵에 태풍이 한번 불어버리면요, 거기에 어떤 열매가 가장 피해를 얻을까요? 가장 무게 있는 거. 내 머리통만한 배들 있죠? 배가 뚝뚝 떨어지는데 무슨 소리가 날까요? 골 깨지는 소리가 나요. 퍽퍽. 우리 아버님은 과수원했기 때문에 퍽퍽 할 때마다 으아 머리 쐬매시고 1년 농사를 더 마치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다 떨어지는 것을 막고 다 된 다음에 출애해서 하나님께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애는 계산을 해요. 언제나 계산을 합니다.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갈등하고, 그리고 또한 억지로 하고 체면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고 할 때, 여기 믿음으로 다 11조를 드린 사람이 여기 계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믿음으로 다 이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뭘 빠르고 살아야 돼요?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11조가 작은 돈입니까? 10분의 1이에요. 그거 드리는데 얼마나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까? 다 손가락 빨고 살아야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3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 내가 많이 보고, 신방을 매년마다 가잖아요. 매년마다 가면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아파트가 뒷바트가 되고, 뒷바트가 아파트가 되고, 막 15평에서 24평에 살고 40평에 살고 집이 막 늘어나고, 이런 거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을 내가 본 거고요. 자녀들이 거기서 주의 종들이 나오고, 믿음에서 이탈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가정들이 흥황해지고 회복되지고, 이런 일들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가정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여러분, 주님 모시는데, 그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 모셨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에요. 축복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부요한데 자식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물며 세상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아버지, 천재의 주제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이신 그분의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 무서울 게 없는 거겠죠. 그분의 축복하신다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2020년들은 100%의 11조, 100%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